네, 어제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다니엘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을 비롯하여 창조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계시를 성막 가운데서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제사에서 그리고 다윗 왕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포로 귀환한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은밀한 것, 비밀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은 계시 의존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지 않고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은밀한 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점점점 밝히사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점점점 보여주시는 그것이 구약에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약에서 기대하게 되는 메시아의 모습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구약에서 기대하는 메시아는 강하실까요? 약하실까요? 강하신 거죠. 왜냐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 제국들, 나라,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를 어떻게 박살내시죠. 그러니까 강하시고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메시아의 두 번째 모습은 패배하신다, 승리하신다? 승리하신다. 이 두 가지가 구약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계속 기다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중에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밝히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는 하루 동안의 구약 성도가 됐었죠. 우리는 어제 구약 성도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구약 성도로서 함께 살펴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타나는 특징이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는 강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구원할 자인데 그 구원자를 계속 기다리는데 그 모습은 강하시고 승리하셔서 이 땅의 제국들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을 망하는데 누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나 봤더니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여전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메대와 바사,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로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도 결국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 헬라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게 네 번째 나라예요. 로마입니다. 로마는 이 종아리 같은 나라죠.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하면서 구약의 성도기 때문에 아직 보여준 그 신상에 대한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가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역사가 진행하면서 역사 속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아, 제국의 흥망성쇠. 바벨론이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페르시아가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헬라가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구나. 이제 네 번째 나라 로마가 왔어요. 그 로마도 어떻게 될까요? 망할 때가 되겠죠. 이 로마는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쇠와 쇠 진흙이 함께 섞였을 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를 더욱더 고대하게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다시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살펴보니까요,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8장.
자,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8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 8장 3절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리고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 이제 지금 두 동물을 봤어요. 첫 번째 동물은 3절에 두 뿔 가진 수량. 머릿속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양인데 뿔이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인데 둘 다 길다 짧다? 길어요. 긴데 그 긴 것 중에서 하나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양이 있어요. 두 뿔인데 뿔이 둘 다 길긴 긴데 하나가 더 길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동물이 보입니다. 5절에서 수렴소가 등장하는데 수렴소에는 뿔이 하나예요. 그 이마 사이에 현저한 뿔이 하나, 두 눈 사이에 있다는 거죠.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두 동물이 싸웁니다. 6절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그러니까 수렴소가 두 뿔 가진 수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두 뿔을 꺾어버렸어요. 근데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답니다. 염소가 이겼대요? 양이 이겼대요? 염소가 이겼다는 거죠. 두 뿔 가진 양은 염소가 달려와서 치니까 맥을 못 추고 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자, 그럼 20절에서 해석을 합니다. 자, 은밀한 것에는 해석하는 자가 이제 필요한 거죠.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해석이 나왔어요. 양이 있는데 그 양의 뿔이 2개가 있는데 그 두 뿔 가진 양은 메대와 바사다. 근데 한 뿔이 더 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제국인데 이 2개가 연합해서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한 뿔이 더 길다 그랬죠. 2개 다 긴데 그 중에 하나가 더 길대요. 나중에 메대가 바사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바사 제국,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의 동물이 있는데 수렴소가 뿔이 긴 게 나왔대요. 근데 수렴소가 이 숫양을 이겼다잖아요. 그럼 수렴소는 뭐냐 봤더니 21절 털이 많은 수렴소는 누구래요? 헬라 왕이랍니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헬라 왕의 첫째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한 뿔 가진 이 염소가 두 뿔 가진 양을 치는데 얘네들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후일에 될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당시 다니엘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죠. 헬라 왕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메대와 바사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까지는 희미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고레스 때에 이미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때까지 다니엘은 살아 있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서는 것까지도 봤어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 제국이 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헬라 왕이 선다는데 이는 도대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신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에 이미 후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역사에 관심이 있고 세계사를 좀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 스파르타, 그리스 전쟁 이런 거 재밌죠.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알렉산더 대왕 이런 것도 찾아서 많이 볼 수 있겠죠. 이런 역사 사건이 이미 다니엘 시대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살펴 보이고요. 11장으로 한번 가시면 또 나타납니다. 자, 11장에 (11장에서)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넷째 나라가 이제 나타나죠. 근데 넷째는 훨씬 더 부유하대요. 그리고 헬라 왕국을 친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나라가 등장하죠. 헬라. 이 헬라 왕이 양을 쳐서 이겼는데 넷째 나라가 이 헬라 제국을 또 꺾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왕국을 칠 것이고,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다. 그리고 나서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자, 이 나라가 어떻게 된대요? 나눠진대요. 나눠져서 결국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지거든요. 4개로 나눠지는데 우리의 신구약 중간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게 애굽을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조하고, 그리고 저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쪽을 다스리는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2개가 좀 유명해요. 근데 이 두 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뭔 소리야 지금? 네, 더운데 우리 히터도 조금 끄고 네, 이거 뭐 금방 지나가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꼭 이걸 지금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5절에서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이 남방의 왕이 애굽에 있는 프톨레미오스 왕조예요. 간단하게 프톨레미 왕조. 예. 그래서 이 남방의 왕이 등장을 하고요. 또한 북쪽에서 이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쪽에 있는 자들이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북방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라는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11장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헬라가 결국 4나라로 나눠지게 되고, 이 4나라 중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방왕,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는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서 다니엘 2장, 7장, 8장, 11장에서 점점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이 있어요. 먼저 금머리는 사자 같은 어떤 모양이었고, 그 사자 같고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라인 은 가슴과 두 팔은 곰 같은 동물로 나중에 7장에서 보이고, 이것이 둘째 나라라는 것을 해석해 줬어요. 이제 둘째 나라가 뭐냐 봤더니 이 둘째 나라는 메대와 바사 제국인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꿈꿨던 그 세 번째가 노베와 넓적다리인데, 7장에서 환상을 볼 때는 이 세 번째 나라가 표범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이게 셋째 나라라는 것까지 어제 우리가 봤는데, 셋째 나라를 확인해 보니까 그 셋째 나라는 헬라죠. 헬라입니다. 그리스 이제 문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쇠 종아리를 이제 봤죠, 신상에서. 근데 그 쇠 종아리는 엄청 무시무시하게 강한데, 다니엘 7장에서 이 짐승의 모습 또한 그냥 무섭고 두렵게 생긴 거예요. 그냥 넷째 짐승인 거죠. 그게 바로 넷째 나라였는데, 살펴보니까 그 넷째 나라가 로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왜 이렇게 간략하게 나누었냐면,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 느부갓네살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제 남은 게 2개 남았네요. 넷째 나라까지 왔으니까 뭐가 남았죠? 분열 왕들, 이 쇠와 진흙이 함께 섞여 있는 그 발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남았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는 게 이제 남았어요. 그럼 이제 로마 제국까지 왔다면 4번째 나라가 지나갔으니까 뭘 기대하게 될까요? 이 로마가 결국 갈라지고 손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지금까지 지나갔던 이 나라들과는 다른, 영원히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이것이 구약 성도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기 전에 메시아 대망에 대해서 이게 올라간 거예요.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이 기대치가 엄청 상승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서
로마 군대에게 혁명을 일으켜서 100년 동안 독립을 또 차지하기도 해요. 그 강한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마카비 혁명이라 그러는데, 이 싸워가지고 결국 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낼 강하시고 승리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훨씬 커지게 돼요. 이런 상태가 구약의 마지막인 거죠. 이 구약의 마지막에 이 정도로 넷째 나라까지 왔으니까,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넷째 나라까지 왔으니 이제는 무너뜨릴 그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데,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열망은 커졌죠. 메시아가 곧 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상승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인 겁니다. 엄청 모여드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모일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꾸지람도 듣고, 이런 가운데 요단강에 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들이 기대했던 강하고 승리하시는 모습인가 이거죠.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비밀, 정말 그 여자의 후손부터 약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유다에게 약속하시며 계속 이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할 그 만국을 다스릴 통치자, 그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께 나타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예수의 생애와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구유에서, 가축들 밥통에서 그 밥통에 뉘어가지고요, 방이 없어서. 아니, 강하고 승리하시는 이런 용사면 왕궁에서 태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방이 없어서 동물들 키우는 그곳에 말 밥통에 이렇게 구유에 이렇게 누워서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참한데, 그가 또 어디로 가서 살아요? 베들레헴에서 무서워서 위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나중에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하죠. 이 나사렛은요, 총구석 중에서도 완전 총구석, 주문진보다 더 총구석. 그래서 저기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날 수 없는, 사투리도 엄청 쓰고, 저긴 이 열악하고요,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에서도 시골.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시는데, 또 그는 왕의 교육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 아주 뭐 천하디 천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천하고 자라나는 것도 천하고 직업도 천하고, 그런 예수가 갑자기 한 30살쯤 되어서 갑자기 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가관인 거죠. 그래서 좀 논쟁을 해보라 하는데 논쟁이 돼야 한대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출신은 비천하고 도무지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죄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고, 뚜껑 열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잖아요. 구약에 1000년 이상 동안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 길게는 2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모습이 강하고 승리하시는 메시아인데, 이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하고 다니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책 잡으려고 하는데 책이 안 잡혀. 감당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는지 점점 화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고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메시아인데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꾸 나타내고, 또 나타나는 현상들은 정말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른바리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귀신은 떠나가고 이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인정은 못하겠는데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그래서 실로암에서 눈뜨게 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을 때 불러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너 누가 고쳤냐? 저 예수가 고쳤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 너 다시 생각해봐. 부모님 불러서 다시 막 조사하고, 얘가 날 때부터 정말 소경이 맞았느냐? 예수가 이거 쇼하는 거 아니냐? 진짜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눈을 떴느냐?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당신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또 화가 나서 너도 예수의 제자냐? 나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고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어디 나한테 가르치려 하냐면서 뭐 극박 지르고 쫓아내고 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원수였던 헤롯 땅하고도 결속되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로마하고도 붙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것만 궁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기다렸던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났던 권능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 완전히 꺾이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승리의 말탄자가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아서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죠. 그럼 이제 드디어 입성했구나. 입성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로마를 직행해가지고 총독을 끌어내리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시네요. 성전으로 가셔서 엎어버리는 거야.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 기대치하고 전혀 다른 예수님의 행보. 그러더니 어느 날 체포가 되더니 아무 힘 없이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 마지막까지도 기대했던 거 하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아의 모습. 도대체 이게 무슨 강함이고 이게 무슨 승리예요? 완전히 약하고 무력하고 패배하는데 아니 로마를 박살내고 이겨야 될 하나님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 있나 이거죠.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박살내야 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렇게 천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패배하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달려하는 나무에 달려서 신명기 21장 23절 23장 21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십자가 사형틀은 그들에게는 나무예요. 그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로마에서도 이거는 공개적으로 마지막 극악한 흉악한 범죄자에게 사형틀로 하는 거기. 이거는 패배도 보통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저주를 받은 자요. 로마에게는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처형을 받아야 하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는 그리고 내려오지 않는 6시간 만에 죽어버리는 저 예수가 로마에서 이 제국들을 다 박살내고 우리 가운데 철장을 들고 질그릇같이 부서뜨리는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의 9절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용광로 같은 불에서 심판주로 나타나서 심판을 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야 될 모습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느 정도 고난은 당하겠구나라는 것이 성경에 어느 정도 있었어요. 제가 나눠드린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뭔가 좀 다르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52편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아직까지 비밀이 다 풀려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보내는 사람이 뭔가 사람보다 좀 상하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있어요. 53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뭔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어느 정도 이 다르다라는 것까지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죽는 건 아닌 거죠. 여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 12장에 가면 이런 이제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간수하고 이 길을 봉함하라. 이것은 말씀을 보존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열어줄 때까지 이 말씀을 풀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이 말씀이. 그러더니 그 뒤에 가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비밀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러니 이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누가 깨달아요?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데요. 자, 그러면 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도무지 이 말씀을 깨달을 바가 없고 나중에 지혜 있는 자가 깨달을 텐데 과연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호세아에서 나옵니다. 자, 호세아 마지막 장 14장에서 1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도대체 여호와의 도를 누가 깨달아 알 수 있겠냐 이거죠. 누가 지혜가 있어서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 글을 이 비밀을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구약의 성도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짧은 이 하루 몇 시간 그냥 어제 1시간 오늘 이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성도들은 1000년 이상 동안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율법을 가지고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넷째 나라까지 왔기 때문에 그 기대는 더욱더 기대치가 상승이 되어서 야 이제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 그냥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바리새인이 우리보다 율법을 훨씬 더 잘 알고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이 훨씬 더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가?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성경 구약에서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과연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성취한 것이 없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고 있느냐? 신약에서 이제 이 비밀을 해석해 주기 시작해요. 이 비밀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은밀한 것을 밝혀주심. 이제 신약의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 너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씨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 내 자손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이삭이냐?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그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이후에 후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자손은 단수로 쓰면 안 되죠. 자손들이어야 하죠. 자손이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손들이어야죠. 자손은 한 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겠대요.
그 씨를 통해서, 단수, 그 씨를 통해서, 그 씨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후손들이 아니라 그 씨, 그 자손 한 명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 자손이라 한 것은 바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이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과 22장에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성취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살펴봤던 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죠? 내가 너희 중에 어떻게 하려고? 거하려고. 너희 중에 거하려고 하셨어요. 거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성막을 모세 마음대로 만들었나요? 아니죠.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명령하고 완공하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지 창조할 때처럼.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이것을 7번씩 사용을 했고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10번 사용하면서 완전한 순종까지 봤어요.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다음에 이게 오픈될 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오픈이 될 때 그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얘기했는데 보여줬단 말이죠. 보여준 모양대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제 그 보여준 게 뭐냐 궁금했어요. 뭘 보여줬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왔으니까 다 알지만 우리 어제는 구약 백성이었잖아요. 도대체 뭐냐? 그랬는데 그 성막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거하심에. 자, 이 거하심에를 표시하셔야 돼요.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장막을 쳤다라는 단어예요. 텐트를 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그냥 거하다,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 그래서 이 거하심에라고 했으니 말씀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오늘은 신약 백성이에요. 이제 대답하셔도 돼요. 어제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우린 알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장막을 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막을 완공하고 났을 때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이 장막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양대로 봤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얼핏 알게 되면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옆에다가 말씀을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 하시죠. 히브리서 8장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세우지 않는 참 성막, 참 장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과 24절.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자,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기가 표시예요. 근데 이게 창조에 속했대요? 창조에 속하지 않았대요? 창조에 속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부터 계셨던 분인 거예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창조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 성전이었던 거죠. 참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모세 때 만들었던 성막이고 솔로몬 때 만들었던 성전이겠죠.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하늘이 참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지성소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쓰는 단어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거하심의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오라는 단어예요. 스케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케노오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쓰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7장. 17장이 아니라 7장. 7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어디 있을까요? 스케노 어디 있을까요? 그쵸, 맨 끝에 있죠. 장막을 치시리니. 근데 여기에 장막이요, 지금 어디서 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죠. 하늘에서 장막을 치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까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되는 진짜 장막이 그들 가운데 쳐지는 거예요. 이 진짜 장막이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그들 위에 장막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이는데 2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기서 또 나오죠. 하나님의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거죠. 장막이. 이게 스케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이 이제 4절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들 가운데 장막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타내 보였던 하늘에서 보았던 모양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무슨 해달의 가죽이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된 모습은 아니겠죠. 그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물질로 최대한 예수님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성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모습,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이게 다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 하면 진짜 성막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실체였고 참것이었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본 모양대로, 가르쳐준 모양대로 그림자인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비밀 가운데 보여줬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성막, 실제로 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나씩 맞춰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 하면 예수님은 강하시지도 않고 승리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과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느냐? 하나씩 지금 보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했던 그 비밀이 예수님 말하는 거였다라는 걸 지금 확인하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했어요. 근데 소를 수만 마리 잡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나요? 아니죠. 불완전한 제사라 그랬어요. 이 제물은 아무리 양을 수천 마리를 잡는다 해도 인간의 죄를 속하지 못해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드려야 됐잖아요. 죄가 발견될 때마다 드려야 했고, 그런 이것은 완전하게 씻을 수 없는 제물이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제물은 무엇이냐? 이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자 프린트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단번에 쏟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짓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에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이제는 다시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단번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 그러니 구약에서 이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영원하고 영원한 제물과 제사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었다. 이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너의 왕위가 영원해질 거야 라는 다윗의 왕국에 대한 영원함이었는데, 근데 다윗의 국가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다윗의 국가는 정치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진짜 왕을 기다리게 됐죠. 그리고 그 진짜 왕이 누구라고 소개하냐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부르는 시편 16편과 32편에서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려면 내가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여야 하는데, 내 자손으로 옴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에게 주님 이렇게 부르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사실은 후손이 아닌 진짜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데 그 죄패가 뭐라 적혀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셔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이런 확인만 해도요,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계속 찾아냅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되었다.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있었다.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이 복음서에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는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했던 그분이 이 예수가 맞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내용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 나라들을 박살내고 승리해야 될 강하신 모습이 없는 예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란 말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강함과 승리하심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강함과 승리는 무엇일까 이거죠. 혹시나 기다렸던 그 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헬라가 바사를 박살내고 로마가 헬라를 박살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승리와 강함이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박살내는 것으로 방법을 잘못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진짜 강함과 진짜 승리는 무엇인가? 이 비밀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풀어갑니다. 이게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 승리하심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제가 두 번째 뒤쪽에다 이제 적어놨어요. 강하심과 승리하심의 방법을 제대로 이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래요.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강하심이 어디에서 드러났냐 하면 십자가에서 드러났대요. 이거는 좀 역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패배한 자리거든요.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였고 십자가는 저주를 받는 자리였는데 이것이 사실은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언제부터 감추어졌냐 하면요, 옆에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은밀한 것, 이 비밀이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요. 만약에 알았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직 안 알려줬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완성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리지만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런 말씀들, 바울은 진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인생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구약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나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만 확인되면 이들은요, 사실 인생 전부를 걸 수 있어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됐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감춰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가 들었던 것들을 그때야 밝히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뭘로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동안 선포됐던 진리 위에, 율법 위에, 말씀 위에 성령이 심령을 쪼개기 시작하고 생각을 우리를 쪼개기 시작하면서 이 비밀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간다라는 것은요, 진짜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의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너희 선지자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아까 저도 시작할 때 기도한데,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가 공부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인문학 뒤지듯이, 철학책 뒤지듯이 내가 연구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하는 노력보다 성령이 열어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말은 연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이요, 정말 말씀 가지고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이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만으로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성도의 풍성함, 부르심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 보는 눈이 그것이 복된 것이고 들리는 귀가 복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데 그 귀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 귀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귀.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이 보이면 이거는 진짜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의 계시를 받은 자가 또 다른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비밀이 누구냐면 제가 한번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자, 골로새서 1장 26절 제가 프린터에 나눠준 오른쪽 편에 밑에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6, 27.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어요. 이 비밀이 누구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면
갑자기 하늘의 언어가 들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는 게 비밀을 아는 거 아니에요. 비밀을 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자가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성경의 비밀을 자기가 받은 것처럼, 자기가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처럼 이 땅의 기성교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하나 나는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의 말씀을 알아서 내가 깨달은 바 너희가 배워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이해하고 해석해야지만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무식하고 무지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건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라는 건 다른 어떠한 것을 첨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신 게 없어요.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거 다 헛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는다, 계시, 비유의 비밀을 알아야 돼, 이거 다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근데 우리들이 나 깨닫지 못했는데, 나 깨달음이 없는데, 구원은요 깨달음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넘어가요. 침투하는 것에서 진리를 변호할 줄도 모르고 붙들 줄도 모르고, 이것이 무슨 지식 싸움인 줄 알아요. 영적인 지식을 더 얻어가지고 내가 기도 더 많이 하면 막 하늘의 언어가 들리고 막 천사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밖에 뭐 미래들이 보이는 거, 이게 비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네 번째 주일 오후까지 하면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주제들인데,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감추어진 비밀은 끝까지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드러낼 것들이었고, 이 드러내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이 비밀이에요. 이게 이제 내일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이 신상을 완전히 박살낼 하나님의 나라, 그 강하심과 승리하심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한 주제예요.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주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비밀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난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할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이 받고 누려서가 아니라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지금 교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추적해 가면 도대체 하나님의 강하심과 승리하심은 그러면 이게 취소된 거냐? 아니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십자가는 패배인데, 십자가는 저주인데 어떻게 그게 능력이고 강함이고 승리함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 가다 보면,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여기 프린트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이 생각하는 강함보다 강하세요. 너희들을 볼 때 십자가 약하고 죽음이고 패배냐? 아니야. 내가 결정한 지혜 속에서의 약함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그리고 이 승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승리가 계속 선포되죠. 근데 이 승리는 로마 제국을 박살내서의 승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주시는 승리인 거예요. 사망에게서 생명을 주시는 승리였던 거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김은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근데 이 로마서 8장 37절 앞에가 36절인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김의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의 이 패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했던 승리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하게 패배한 이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라들을 박살내므로 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에게 매여 있고 죄에게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권세를 박살내는 거예요. 우리가 고려가 부패했을 때 고려를 뒤집어서 조선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성계와 정도전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조선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제가 조선은이 아니겠어요. 조선시대가 그렇게 고려를 엎어서 시작이 됐는데 고려를 엎어서 조선이 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변하진 않아요. 우리가 일본의 압제의 그 어려운 시기를 끝내고 8월 15일 광복을 해서 우리 독립을 외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라고 해서 육체는 자유를 얻을지 몰라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를 박살낸다라고 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기려고 하는 승리는 죄와 사망, 마귀를 짓밟으심이었지 나라나 민족이나 국가나 사람을 짓밟으심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죄에 빠져서 심판을 받아야 될 멸망에 처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정죄함은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될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로 인한 형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으니까.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는 승리였던 거죠. 하나님의 강하심은 단지 나라를 흥망성쇠시키시는 그 권세로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독립시킴으로 강하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강함이었던 거죠. 이게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 어떤 사람도 한 명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랴. 깨달을 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승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해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 죽어야지만 사는 구원.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나하고 연합되어 있으면,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밀이 돼서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요.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잃는 자가 얻게 되는 신비.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겠대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는 자는 얻게 되는 진짜 승리와 강함,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직역하면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성취되었대요. 뭐가요? 창세기서부터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있어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승리와 진정한 평화와 화목과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강하심과 승리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의 문제였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기심을 보이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러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태산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천국 비유를 보여주시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성경을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이 이제 천국 비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감히 못 썼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데,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천국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건데, 자, 11절에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너희에게 들려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씨 뿌리는 4가지 밭을 얘기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6가지 비유가 24절부터 됩니다. 자, 24절에서는 먼저 어떤 비유가 나오죠? 제 밭에 씨를 뿌리는데 씨만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가라지 뽑을까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겠다. 이건 언제 뽑는 거예요? 추수 때 다 걷어서 가라지는 불에다가,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다가. 이 비유가 첫 번째 비유. 자, 두 번째 31절.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요? 겨자씨 하나 같아서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도 이것이 자라면 새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이 비유. 세 번째 33절. 무슨 비유예요? 누룩 비유. 누룩. 여자가 서말에다가 속에 넣은 이 누룩, 한 누룩, 조그만 누룩을 넣는데 그것이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부풀게 하는 비유. 자, 네 번째
지금 앞에 맨 앞에 원래 7가지인데 지금 23절까지 첫 번째 빼고 나머지 6가지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44절. 너무 잘 아는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다섯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같이 들어오죠. 그런데 언제 그럼 이것을 걷어내요? 나중에 수확해서 좋은 것은 이렇게 걸러내고 나쁜 것은 버리고, 이런 일이 이제 비유입니다. 이게 이제 천국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길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이 나라를 박살내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추수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공존합니다. 공존해요. 그물 비유 어떻게 돼요? 수확해서 구분할 때까지 어떻게 돼요? 공존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것이 이미 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아직이라는 것은 이때를 언제로 보는 거냐 하면 최후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최후 심판 당하기 전이죠. 그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마지막 심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이에서는 공존한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 나눠지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 그럼 최후 심판이 있겠다는 거죠.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적으로 어떻게 왜 공존하는지를 알곡과 가라지와 그물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로마를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누룩처럼 굉장히 작은 것인데 점진적으로 나무가 되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나중에야 확인되는. 처음에 시작될 때는 겨자씨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누룩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감추어진 은닉성, 이걸 점진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겨자씨가 작은 것이 심겨서 점점 자라나무로 큰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다 부풀리는 것처럼 작은 것, 조그만 것, 먼지 같은 것이 들어가서 완전히 부풀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나라.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나라가 공존한다. 언제까지? 최후 심판 때까지. 그러면 최후 심판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마지막 계시록 말씀이에요. 자, 그럼 계시록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강하심이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로 감추어져서 조그맣게 열려가지만 최후의 심판 때는 로마 자체가 아니라 근원인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으로 승리를 하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이 있는데 이 열 왕들이 그에게 권세를 줬다라는 것은 그에게 경배하면서 그를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 하려고 하냐 하면 14절, 그들이 누구와 싸워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덤비는 거죠. 그랬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성도로 택함 받은 자들도 어떻게 돼요? 이기리로다. 어린 양과 성도들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공존하는 상태에서의 이김은 죽음이었어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는 이제 그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는 자가 없게 되는 이 사회를 살지만 마지막 때 결국은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승리하고요.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 18장 2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이 박살나서 다시는 보이지 않는데요. 메대와 바사 앞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대표였던 그 바벨론을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여기를 완전히 박살내는데 단지 이 땅 가운데 정치적인 국가가 아니라 진짜 근원의 무리들, 사탄의 나라, 음녀,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 보면 괴롭히고, 그래서 육체에게 고난을 주면은 멀리 갈까, 정신적으로 고난을 주면 예수님 믿지 않을까, 아니면 달콤한 것을 주면서 예수님 떠나지 않을까, 수많은 방법으로 미혹했던 큰 성 바벨론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다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것을 완전히 박살낼 승리는 언제 이루어진다? 최후 심판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날에 임했던 강하심과 승리하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것이 완전하게 보일 때에는 최후의 심판 때인데, 지금은 감추어졌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의 승리였고,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분의 진정한 성막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자기 믿는 자들을 다 불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때가 됐다, 가자 이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주의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당하는 박해나 고난이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약할 때 주께서 강하시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알아 있던,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이 안에서 죽는 것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곧 승리할 영광의 승리가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 앞에 견딘 거예요. 인내하면, 조금만 참으면, 3일만 참으면, 한때 두때 반때만 지나면, 요거 몇 년 3년 반만 참으면, 요거 1회만 참으면, 그러면 주님이 오실 테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인내가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을, 불같이 오는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한 거죠. 그래서 복음에서 변질되지 말고,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한 것처럼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생명을 앗아가는 임금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라. 이런 마음으로 목숨을 잃는 자로서 살아가던 삶이 요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과 달랐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정치적인 국가를 박살내므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 때까지 공존하는 것이며, 작은 씨 누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은 이루어갈 것이며, 너무나 가치 있어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도 기쁨으로 거할 수 있는 나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해서 나쁜 것은 던져버리고 취하시는 그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대가 신약 성도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비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였습니다. 부활하심이었어요. 이 부활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 신약 성도들에게 밝히 보여준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도 뭔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내가 비밀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거부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음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 신약에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진정한 강함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 구약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신약에 확실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강함과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비밀의 은밀한 것을 첫 번째 계시와 해석이 필요했어요. 두 번째 역사 가운데 점점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신약에 와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명료성. 예수 안에서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예수 밖에 있으면 볼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나라.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구원.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가진 공동체인가? 이것을 이제 내일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충성된 증인의 삶,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주일 오후에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남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쭉 차분히 해봤어요. 이것을 다 알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만큼 또 누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크고 풍성했던 것인지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신 그 신령한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